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죠. 하루하루 지내는 게 비 피해 때문에 힘들다가 이제는 날씨가 너무 뜨거워져서 힘들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개월째 힘들고 정말 인생이 다 그냥 힘든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표정에 나 정말 힘듭니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예배 자리에 다 나오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한번 예배 드리려면 아침부터 참 많은 전쟁을 치르시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린 자녀들을 둔 성도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한번 예배 나오려면 아이들과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또 예배 나오기 싫어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부모님과 많이 다투기도 하고 예배 오기 전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 때문에 직장 스케줄 바꿔가시면서 어렵게 직장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리고 먼 곳에서 또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 그리고 고난, 이러한 것들을 늘 신앙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저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고요. 아주 살기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속에서 늘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것과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핍박이 날마다 있는 거죠. 날마다 갈등하고 싸우는 삶. 이 두 가지 삶 중에 어느 것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23장을 보았지만 사도행전 전체 내용에서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나눈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다가 이젠 바울 서신서로 가서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많이 잊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 줄기만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이라는 전체 큰 숲과 그리고 그 성경에서 각 권별로 있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 작은 나무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작은 본문, 각 1장부터 끝장까지에 있는 그 본문들을 보실 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의 전체 줄기를 무시한 채 한 본문만을 보면 해석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제멋대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 23장에서 말하는 전체의 줄기가 성경의 줄기와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줄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큰 중심,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제자들이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은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키워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강론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겠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요. 제자들의 관심도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는 지금 그런 변화가 없고
뭔가 지금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는 안 하시고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시기와 때를 아는 것은 너희에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회복,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때와 시기를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제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체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 모두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호련히 승천하시죠. 이 말씀은 작게는 이스라엘의 회복, 좀 더 크게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 전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회복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느냐?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증언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세상의 방법처럼 어떤 군대를 갑자기 딱 동원해가지고 하늘의 천사와 군대를 보내서 이 땅을 뒤엎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손가락 하나를 탁 튕기셔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악인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 믿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 있잖아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볼품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방식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그 소명을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또 각자의 개인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주인공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그 계획 속 안에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한 명을 주인공 삼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보이는 것만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식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복음의 증인되게 만드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이 바로 그 축소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주제와 관련해서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이 방법과 이 계획 가운데 느끼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느끼니까요. 하나님의 이만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뤄가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 살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느껴지냐면요, 고난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바로 인간의 감정은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 내가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 모든 자체가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고난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칠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뭔가 힘든 일이 계속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모든 정체성이 그 고난 때문에 흔들흔들 거리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과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내 자녀가 좀 아프거나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집이 잘 안 팔리거나
좋은 자동차를 사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인생 참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 그 방식에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이퀄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것을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려하고 흔들려 합니다. 혹시 예수 믿는 그것을, 그리고 그 신앙 갖는다라는 것 자체를 어떠한 무사 태평, 안정, 안식 이것으로 연결해서 나에게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건강하고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그 신앙을 결부시키는 순간 여러분은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조차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가짜인 것이죠. 실제로는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 정도의 개념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빗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오해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리고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고난이라는 단어를 써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고난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오늘 말씀 끝에 보시면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다메섹 도상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말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하여금 훌륭한 전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실제 전도 여행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고난의 절정, 끝, 바로 예루살렘 땅으로 굳이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전해 들은 메시지들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 한 번은 아가보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겁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목숨을 잘 보존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것이 2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할까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것은 객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예언을 통해서 자기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받았고 더군다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합리화해서 충분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바울은 아니야, 나 예루살렘 가서 죽을 각오도 돼 있어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예언을 회피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부담스러운 예언을 향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예언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예언도 받았는데요, 옛날에.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참 부담스러웠는데 지금도 사실 부담스럽지만 세계를 좀 돌아다녀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냐면 자기의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으니까 예언을 해주면 아, 그리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쪽에는 애기 끼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예언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고난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21장부터 5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천부장과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그리고 가이사에 이르기까지 5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을 변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회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공회,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사내들인 공회는 이 당시에 어떤 위력이 있었냐 하면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 자치기구로 따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굉장한 힘이 있었고요. 최고 법정이었고, 그리고 국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예수님 재판당하신 곳도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죠. 지금 바울이 바로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건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오늘 말씀의 흐름은 어떻게 갈 거냐면요, 이 유대인들을 통해 핍박당하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그리고 어려움과 자신을 죽이려는 암살단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시고 위로하시는가를 볼 겁니다. 먼저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아나니아 대제사장 앞에서 처음에 뭘 천명하냐면요, 자신의 양심을 천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단순한 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꺼이 순종해 왔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천명할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 대제사장, 지금 바울을 심판하고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는, 율법으로 재판하려고 하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 이 회칠한 무덤의 뜻이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서 문드러져 있는 것이죠. 겉은 종교인인데 속에는 믿음이 없죠. 겉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도 선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리더의 위치에 있고 직분자로 세워졌는데 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간계가 많고 더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양심을 이야기할 때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하죠? 저 더러운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야기하죠. 율법을 어기는 네가 지금 내 입을 치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실제로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은 암살을 당합니다. 집도 불타고요, 심판을 당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 그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나니아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불의한 자이고 그리고 누가 정말 율법을 어기는 자인가, 이것을 지금 본문이 아나니아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은 도리어 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불의한 자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들에게 내가 지금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이러한 재판대 위에 많이 올려놓고 기독교를 비방하죠. 개독교다. 너희가 믿는 신이 있으면 코로나가 도대체 왜 이 땅을 이렇게 괴롭게 하냐. 차라리 나 자신을 믿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교리를 완전히 무시하죠.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들이 아나니아와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신앙. 겉은 화려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데 믿어서 천국은 가야 될 것 같고, 이 양다리에 걸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회칠한 무덤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신자다워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이런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낼 때, 그때 무수한 판단과 비판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이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왜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기고 있다라는 것인지를 6절에서 천명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신문을 받는 건 부활 때문이다. 부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부활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의 일들을 우리들을 통하여 증인된 복음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죠?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간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간사할까요? 방금 전까지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욕하던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같은 부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은 일어나서요, 바울이 자기의 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 때문에요? 자신들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부활의 교리를 가지고 싸움을 붙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부활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나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교리들을 가지고 이들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두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양쪽 가운데 서서 몸이 찢기게 생겼으니까 천부장이 그를 영내로 다시 데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까지의 내용이죠. 유대인들의 간계와 모략, 유대인들의 공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한 방해를 받고 있고요,
좌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12절의 내용을 보면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 열심당원들이 40명의 인원을 조직해서 암살단을 만듭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죠. 여러분,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발 뻗고 잠잘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영내로 끌려 들어가서 지금 잠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호송될 때 매복하여 있다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략과 계략,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까지, 생사결단한 암살단까지 조직이 되어서 그를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목숨을 중히 여기고 자기가 안식을 누리려고 했다면 이 위험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갈 이유가 없죠. 근데 바울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고 여유롭게 그것을 받아들이죠. 물론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죠.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당당하고 담대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극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했고 위로를 받았죠. 그날 밤에 가장 외롭죠. 가장 많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쓸쓸한 감옥에 홀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내가 이러한 고난을 참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나를 살려주신 그 복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기꺼이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론 사람의 마음이 들었겠죠. 두렵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 싶어하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도 재밌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날이 새매. 12절에는 그날 밤에, 동시에 같은 날 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날이 새매라고 하고 뒤에 그 40명의 암살단, 그들이 그날 밤 동안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죠. 그들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바울을 죽이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그보다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을 보호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바울의 조카 생질, 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호송당하는 길목에 그 암살단이 있다고 천부장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래? 그럼 바울을 보호해야겠다. 왜냐하면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천부장의 이유는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재판하고 정확하게 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어떠한 종교적인 이유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은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의 관할장으로서 그 죄를 뒤집어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을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과정에 만약에 바울이 죽는다면 그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천부장에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 천부장에게 말하게 하시고 군대를 준비시키십니다. 참 놀랍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40명 자객단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준비하시냐면 470명의 군인을 준비시키십니다. 놀랍죠. 진짜 놀랍습니다. 성경은요, 계속 이 부분 하나님의 준비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죽이려는 그 방해 세력들의 준비와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준비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원어적으로는 공급하다라는 이 준비하다의 단어가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요, 암살단이 숨어서 준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는 암살단 그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대형 군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십니다. 천부장이 보호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이러한 계획을 여러분 가운데 세워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100명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1000명을 준비하시고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하나님은 생명을 들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사람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계속적으로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은혜의 연속인데 우리는 반응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40명의 자객단에게 내가 암살당할까? 나의 안녕이 피해를 볼까? 나의 자녀들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감히 뛰어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고난이라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복음을 통해 받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실 때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고, 훨씬 더 실패가 많기 때문이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얼마나 있을까?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근데요, 별로 없더라고요. 말씀 전하는 일, 준비하는 일, 이것도 복음을 위한 고난의 일이기도 하지요. 시간을 써야 하니까요. 그리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연구를 해야 하고 씨름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직무고요. 목사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나의 인생 중에 포기하는 것들이 있는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있으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배드리기 나오기 힘든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감사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는다고요. 그런데 예배 때문에 오는 것, 주일날 공식적인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요. 성도의 너무나 당연한 직무 아닙니까? 그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세워보십시오. 저를 보니까요, 신앙이라는 이 신앙의 어떠한 경계선을 딱 두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신앙인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적정선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손해봐야 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많게 될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의 지위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경험하시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드러내십니까? 저를 보니까요. 목사인데도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자르는 미용사가 꼬치꼬치 캐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말을 안 하려고 입을 다물고 있지만 계속 물어보죠. 어디 살고 뭐 하고. 대부분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제가 자신 있게 저 목사예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제가 하지 못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교육이란 걸 하더라고요. 처음 태어나서 해봤습니다. 아내가 꼭 남편도 와야 된다면서 아빠도 들어야 된다면서 같이 갓난 아기를 들고 갔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어린이집 교육에 저희 같은 어린이집에 저희 성도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자매가 목사님, 사모님 하더라고요. 사람들 다 있는데. 제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갔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 말이 그렇게 불편하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왜 불편했을까요?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라기보다 내가 목사고 내 아내가 사모인데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린이집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실수하면 교회를 욕하겠구나. 아, 예수님을 욕하겠구나 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안 그런가요? 사회에서 안 그런가요?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여기에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차라리 드러내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조용히 지금 마스크 쓰신 것처럼 말 안 하는 거죠. 그냥 최소한 중간은 갈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내 신앙이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사람의 신앙에 따라 다를 테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나는 아직 그 정도의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초신자지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안다면 뒤에 저만치 물러서서 그리스도인인 정체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예수님이 부끄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욕먹을까 봐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복음은 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주구장창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방식은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이다. 성령께서 그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다. 신자의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다르구나. 그의 인생이 조금 힘들어 보여도 그에겐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두려워 나는 할 수 없어.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천국 가면 되지. 라는 생각하신다면 복음의 방향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완전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인간도 없지만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실수하실 거예요. 때로는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아예 처음부터 전제를 하나님 복음 앞에 헌신할 생각, 그리고 복음에 몸부림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부터 생각하십니까? 일단 내 신앙 지키는 거, 그리고 나 천국 가는 거. 거기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는 그냥 그 복음, 은혜 받는 거에 만족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그냥 교회에서 직분 받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사도행전의 거창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방식.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온 세계 각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물 깃는 거, 구두 닦는 거, 차 운전하는 거,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모두 다 똑같이 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복음 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흘러야 하고요, 복음은 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틈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살잖아요. 고난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데 굳이 내가 어려운 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고난은 받을 수 있겠죠. 돈이 없으시고 물질이 궁하고 그런 고난 말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20년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으시고 한 5년간의 질긴 이 줄다리기 끝에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엄마 말씀 좀 보시고 좀 새벽에 나가서 기도 좀 하시고, 아들이 목사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엄마 교회만 다닌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나갈게. 내 마음이 안정이 되면 좀 성경 볼게.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면 기도할게. 연세가 70인데요. 답답합니다. 제 어머니한테 그러죠. 무덤에 들어가야 안정된다고. 우리의 인생은요, 평생 안정, 안식 누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정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야, 그냥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편하게 살아. 왜 이도저도 아니게 어렵게 살아? 인생을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죠. 세상이란 것과 복음이란 것과 양발을 걸치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하심과 놀라운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그 헌신이라는 것은요, 복음 앞에 은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먼저 힘쓰셔야 합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도 저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적용하고 싶은데 맨날 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합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하는 말씀드리는 고난은요, 무슬림 막 이런 나라 들어가셔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비록 실수하고 그리고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그 고난 안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재현아 담대하라,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이렇게 무사태평하게 복음의 고난 가운데 뛰어들지 않았는데 이 말씀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방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 안으로 뛰어드는 고난을 동반합니다. 복음 안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맨 앞에 선두에 선 사람이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 눈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은 흐르고 있어요. 누군가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발을 디뎌야 합니다. 그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한 발자국 내디뎠죠. 요단강을 가른 게 제사장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셨죠. 근데 한 발자국 내딛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한 발짝을 내딛지 않는 이상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하심과 경험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행할 때 증명되고요, 믿음은 행할 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고난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훌쩍 성장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힘이 없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 여기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그 사람을 보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는 든든해져 갈 것이고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완전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때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히브리서의 말씀, 믿음의 조상의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이고 그 고난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결단하십니까?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결단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아까 나누었던 마지막 찬양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